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좀 수치스러운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 복된 삶의 원리를 십자가 안에서 두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복된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 두셨습니다. 결코 노력하였으되 행복할 수 없는, 결코 노력하였으되 행복하지 않은, 아까 저희 아내가 간증하면서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돌아보십시오. 지나간 나날들을.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노력하지 않으셨습니까? 애쓰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 결과로 여러분 행복하셔야겠죠?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도다 새벽교회 교인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였으되, 돌아보건대 노력하였으되 행복하지 않은 삶을 지금도 계속 반복하고 있느냐? 어리석도다 새벽교회 사람들아. 삶의 행복의 원리를 하나님은 다른 곳에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죽음에 대하여 도망가지 않고,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오히려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삶의 행복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시는데,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내 정신 속에 계시는데,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주인 되셔서 지금 살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질 때의 인생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불행이 어디에서 좌우될까요, 여러분? 행불행이 어디에서 좌우될까요? 종종 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사역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달, 혹은 3개월, 혹은 6개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한대요. 병원에 가서 그런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요. 얼마나 사십니까? 3개월. 3개월이라고 하는 엄청난 많은 시간이 있네요. 주님을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여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정신의 부요와 마음의 풍요함을 나름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결코 받아들이질 않아요. 한 사람은 한 달밖에 살지 못하는데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얼마나 풍요롭게 부요하게 받아들이는지. 어떤 사람은 3개월씩이나 남았는데도 두려워하며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병상에 들어누워서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어떠한 사람은 한 달밖에 살지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더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더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삶이라고 하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좁아져 있느냐 아니면 넓어져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가난하냐 아니면 부자냐라는 차이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두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 사람, 두 사람 앞에 다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삶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이 좁아져 있고 삶을 생각하는 그 생각의 마음이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에 이미 부요가 들어와 있어요. 풍부함이 들어와 있어요. 인생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바라보는 내용이 아주 다양해. 표현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정신이 부자이기 때문에, 부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 정신이 어떻게 해서 부요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간증을 한다고 할 때 이런 경우를 많이 느껴요. 자, 우리 한번 간증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믿는 사람이고 간증은 이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은. 그죠?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깨달았던 다양한 내용들 아니겠어요? 그죠? 즉,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을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얘기를 못 해요. 아무런 할 얘기가 없어. 이게 정신이 가난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기도하고 십자가를 찬양해 왔잖아요.
근데 어떠한 사람은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서는 얘기할 때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에 대한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표현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단어도 많고, 문장도 넘치고. 이게 믿음의 사람의 부요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찬양하고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을 할 이야기가 없어. 떠오르질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게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실제 여러분, 내가 뛰어다니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실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실은 인생을 생각을 할 때에,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내가 그동안 뛰어다니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굳이 인생이라고 말할 것까지도 없지 않습니까? 인생이 뭐냐 하면 이라고 뭔가 우리가 살아왔고 또 내가 밟아온 인생을 살아갈 내 자녀들에게 뭔가를 얘기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깊은 내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겠죠. 그죠?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이렇더라. 인생 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삶의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굳이 돈 벌고 뭐 장사하고 한 것을 여러분 삶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굳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랬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현듯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삽시간에 갑자기 내게 다가오는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삶의 인생의 철학적 내용을 담고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당황해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게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인생은 항상 죽음을 통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 있어서 죽음을 빼놓고 인생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인생의 풍요를 아는 사람은 삶은, 인생은 죽는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생의 내용을 건져내는 사람이거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실로 죽음을 통해서, 진실로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진면목을 깨닫고 그 안에서 내용을 건져내왔던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소중한 나날인 줄 알아서 이 하루하루를 사랑할 것이며 이 하루하루의 삶을 보듬을 것이며 삶의 내용을 가지고 말이에요. 이 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 속에 죽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서 의미 없는, 내용이 없는 육신의 천박한 삶을 밀어내고 물리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돌아보니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도대체 무엇에 쫓겨 살아왔는지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구나. 같이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의 모습을, 어느새 부쩍 늙어버린 아내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인생을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은 절대 구박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을 때에 부쩍 늙어버린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고되게 집안일을 하는 아내를 바라보고서는
같이 거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함께할 날도 많지 않을 텐데. 그렇게 삶의 가치를 건져 올리는 것이란 말이죠. 결코 사람을 보듬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알게 되고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된 사람을 보듬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은 죽음이 불현듯 내게 다가왔을 때 후회하게 되거든요. 내가 왜 진작에 좀 잘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진작에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고 살았을까? 사람은 버릇되거든요. 습관에 길들여지거든요. 안 하다 보면은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쑥스러워서요. 어색해서 못해요. 손도 잡아본 적이 없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불현듯 여러분 손 잡아보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되었을 때에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요? 당신 뭐 하는데? 그죠, 여러분? 이게 하려고 해도 안 되죠. 어색해서.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어리석은 인생을 가만 들다 보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 멀리 있어서 그것이 내게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생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결코. 죽음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내 안의 삶과 함께 같이 살아요. 건강한 인생을 살다가 간 인생은 죽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삶도 내 안에 있지만 죽음도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 인생에 담을 가치를 담을 뿐만 아니라 사랑해요. 힘들었지.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의 가치를 담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진실로 그 죽음마저도 종말을 고하는 새 삶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죽음은 내 안에 있다가 내가 육체가 끝나는 그날 그 죽음도 같이 끝납니다. 죽음을 인정해왔고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아가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결코 그 사람 앞에서의 다가온 죽음은 삽시간에 다가온 죽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결코 당황해하지 않습니다. 항상 만족해왔고 항상 죽음 안에서 삶을 누려왔기 때문에 담담하게 어여시 반드시 다가오고야 말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인생 속에, 삶 속에 가치라고 하는 알곡을 채곡 채워온 사람. 보통 일반 사람들이 죽음이 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다 죽음에 대하여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죽음을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뭐이 그리 바쁜지. 죽음이 내 안에서 커져가는 것도 모르고 바쁘게 뛰어다니기만을 합니다.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죽음을 향하여 도망을 치죠. 아니, 도망친다고 그게 안 오나요? 이미 내 안에 있는 걸. 이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뭘 몰라도 한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도 인생의 뭔지를 너무 몰라도 그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도대체 뭘까? 나를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걸까? 그 덕에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게 되는 걸까? 그 덕에 내가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걸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인생은 한번 죽는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향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도망치는 인생들아 얘기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는 듯 했지만 아니에요. 막 살려고 발버둥을 친 거거든요. 실은 율법의 행위라는 게 그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육체가 소중하고 잘 간수해야 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욕망적으로 육신을 붙든다고 여러분이 육체가 낡지 않습니까? 늙어가지 않습니까? 병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귀하게 쓰는 것과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욕망적으로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믿고 그의 부활의 삶을 사모하면서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쥐었던 것을 놓는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안 늙으려고 하고 그렇게 내가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아니요. 가난해지는 것을 여러분 소망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내가 물질을 붙들고 이 생의 물질적인 부여를 붙들고 세상의 성공을 붙들고 내 비즈니스를 붙들고 아니면 육체의 건강을 그렇게 욕망적으로 붙든다고 그게 여전히 있냐 말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여기에 연세 드신 분들을 비롯해서 어린 아이들까지,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죽음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습니다. 붙들고 있는 것을 움켜쥐고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을 때, 불현듯 그것이 다가올 때 받는 충격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움켜쥐고 있는 그 사람에게 불현듯 강제로 소나기를 트는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이 받을 충격을 생각을 해보셨냐고요. 그런 사람은 충격받고 그 사람이 마지막 가는 삶의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비참합니다. 추합니다. 괴롭습니다. 보는 사람마저 안타깝게 합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뭘 붙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붙들고 움켜쥐고 있는 만큼 조만간에 나는 충격받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다른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춘을 누리고 청춘을 즐기는 청년들이여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여러분들의 현실 앞에 할머니 앉으세요. 공공장소에서 여러분들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일들이 여러분 앞에 불현듯 다가올 수 있습니다. 청춘은 즐기라고 있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꿈꾸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젊은이들에게도 불현듯 노년의 삶은 다가옵니다. 나는 항상 젊을 건데
인생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삶에 드리워져 있는 그 죽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청춘을 만끽하고 달려가다 보면 어느덧 그런 일이 내게 다가온다니까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은 청춘이야.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예? 몸은 김정군데 마음은 이게 좀 맞지 않는 이야기네요. 박남정이라고 춤 잘 추는 가수가 있었어요. 몸은 김정군데 마음은 박남정이야. 이건 세상 이야기고요, 여러분. 지금 40대, 50대 되신 분들은 좀 더 가깝습니다. 뭐가요?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마음은 청춘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주의 십자가를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전혀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속에 담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려놓으며 살지 않을 때에 지금의 중년들은 머지않아 충격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게 무슨 뜻이었냐는 얘기죠. 죽음이 네 안에 있다라는 것을 너는 알기를 원한다. 자, 직설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구원자가 오셔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더니 십자가에 죽으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즉 구원자가 오셔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시더라. 예. 율법의 육체의 행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의 구원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잘 살게 해주시고 안 늙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빌고 소원하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주의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이 세상에 욕망이 있어요. 그와 같이 다 이 세상 것을 딱 붙들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그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의 목적이 뭐냐? 내 건강, 내 돈. 여기에 있다고요. 이것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며. 근데 믿는 게 뭔 줄 알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야. 자,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은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죽음을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도만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셔서 그 죽음을 없애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인생에 있어서의 죽음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겸허한 삶이 우러나오는, 겸허한 중심이 우러나오는 인생을 살았던 인생은 육체의 죽음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절대로 동요하거나 당황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실천적 삶을 살아왔거든요. 어떠십니까? 자랑이 아니라 제가 어젯밤에도 제가 잠이 언제 들었는지 모르는데 제 눈에 새벽 4시 반이라고 하는 글자가 어렴풋이 느껴졌어요. 뭔가 이게 낫는 듯 하더니 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근지럽고 너무 따갑고 너무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긁다가 피를 빼다가 하다 보니까 새벽 4시쯤이 됐는데요.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내일 사역도 안 되겠고 어쩌나 하고 있다가 그냥
이것조차도 맡겨보자 하고 대강 정리하고 침대에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그게 한 4시 반쯤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언제 잤는지 모르겠어요. 깨보니까 7시 반쯤? 7시 반이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제가 중년이잖아요. 그죠? 장년이잖아요. 50대니까. 내게 주신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요. 정말 죽음이 내 안에 있구나.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는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 더 많이 용서하도록 하자. 더 많이 진지해지도록 하자. 그래서 감격스러웠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죽으심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죽은 내 인생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그와 같이 하셨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죽음 가운데서 삶의 소망을 아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삶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사람들이죠. 정신 속에서, 마음 속에서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삶 속에서 눈앞에 바짝 다가와 있는 육체의 죽음을 인정하고 남은 삶 속에 인생의 가치를 담아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과 참된 복된 인생은 그렇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가득 채워지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복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은 죽음이라고 하는 엄연한 인생의 현실 앞에서 풍요를 누리게 만드시는 복이에요. 구원자가 죽기 위해서 세상에 왔고, 구원자는 결국 죽음으로써 구원하신 그 역사를 너희들이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보면서도, 그토록 오래 믿어왔으면서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여러분,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에 뭐 담겨 있습니까? 돈 벌어야지. 건강이 최고야. 뭐 여러분 마음에 뭐 담겨져 있는 끄집어낼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삶이란 이런 것이야. 이런 거더라고. 그래서 그 깨달음이, 그 담겨 있는 그 내용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담담하게, 초연하게, 더 풍요롭게, 더 사랑스럽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더 풍부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길로 안 가고, 그 십자가 길로 안 가고, 그렇게 여러분 돈, 건강, 이렇게 여러분 달려오셨는데, 그 뭐 담겨 있는 내용이 있더냔 말이에요. 뭐 인생을 얘기할 거리가 있더냔 말이에요.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앞으로 한 40년 후에 떠날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는 분 계세요? 아직 살 날이 많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갈지 몰라요. 예? 제가 우리 나부레 권사님을 죄송합니다. 나부레 권사님의 장례 예배를 치러 드린다고 말은 할 수 있어도 그건 자기의 요망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먼저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안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 생의 진 면목을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죽음을 맛봅니다.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을 맛보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 우리는 내몰립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풍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가치가 담겨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다양한 언어로, 문장으로 혹은 생각으로 표현해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내용이, 그 깨닫게 하고, 그 깨닫고, 그 생각하고, 그 누리는 그 내용이 죽음과 같은 이 인생을 이기고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수도 없이, 쉴 새도 없이 우울 감정은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어요. 네. 이 정신이 약한 분들은 먹구름만 잔뜩 끼어도 마음이 확 위축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 안에서 내 인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먹구름이 잔뜩 낀 계절 속, 기후 속에서도 노란 하늘에 하나님의 맑게 하심과 하나님의 인생을 부욕해 하시고 인생을 소망케 하시는, 사랑케 하시는,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한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이기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려놓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움켜쥐고 있는 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앞에 그 죽음의 먹구름이 드리워진다라는 사실이죠. 아직 기회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목숨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허둥지둥되는 상황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동요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불쌍한 인생입니까? 나 어떡해.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죠. 미리미리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려놓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현실이 충격적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옛날 이야기지만, 우리 속담이지만, 농부가 낫을 들고 배를 베고 있습니다. 예. 낫은 우리 한글에 기역자를 닮았잖아요. 예. 어리석은 사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풍자해서 만들어진 속담입니다. 낫을 들고 별은 벨 줄 알면서도 글자, 기역자는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고, 여러분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인생이 빈약합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존재 안에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죠? 다양한 언어와 말로 생각으로 내 존재를 표현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느끼는 것이에요. 그렇게 표현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문화와 언어를 받았어요. 그런 정서를 선물로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움켜쥐고 달려다 보니까 전혀 내 인생의 존귀함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왜 사느냐 물을 때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못해. 여러분, 이 인생이 불쌍하지 않으세요? 아, 나는 그거 없어도 좋아. 돈만 많이 벌면 돼. 늙어 병상에 들어놓으면은요, 그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보에. 우리 아낙네들이, 부녀자들이 양파를 식재료로 사용해서 썰 줄은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러면서도 자, 양파를 껍데기를 벗겨내고 벗겨냅니다. 나름이지만 여러분, 저는요, 그 양파를 볼 때마다 인생은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근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양파를 식재료로 쓸 줄 알면서도 인생은 텅 빈 허무다라는 것을 모른다. 양파가 얼마나 영양분이 많은지 알아? 응? 이거 먹어야 좋아. 이것만 알지. 그 양파를 썰고 있는 바로 당사자 당신의 인생은 예수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텅 빈 허무요. 양파와 같아. 양파 껍질과 같아. 아무리 까봐야 끝까지 다 껍질일 뿐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울다 시작해서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왜 인생이 울음으로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날까요? 인생 속에는 죽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행위로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믿음은 행위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와진 것입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와진 그 믿음에 의하여 사라지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적으로 하는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방이죠,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고 한참 후에 복음이 있어졌던 거 아니고, 복음이라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가르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변화받고 변화된 인생을 살았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가 살아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아브라함이 살아간 그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그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그들은 아브라함이 살아간 그대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즉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치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뭡니까? 가축이 많아진 거예요? 네?
족장으로 이름을 날리게 된 것일까요? 자손을 많이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인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는 게 아닌데 그렇게 고심고심하던 어느 날 가슴을 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더 늦기 전에 이런 가슴을 때리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을 청산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정신과 마음에 새 것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인생을 청산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사는 인생을 청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떠난 갈대아 우르를 하란에서 머물다가 아버지가 죽자 하란에서 짐을 챙겨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 땅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완전히 떠나버린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에서 떠나자. 자기의 옛 삶을 청산해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바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곳을 내려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기근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루이라 속인 것 때문에 망신을 당합니다. 애굽 왕이 자기의 아내를 처녀인 줄 알고 데려가는 그 현실 앞에서 목숨이 두려워서 꼼짝을 못하고 그래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애굽 왕의 꿈속에 낮 현몽하셔서 꾸짖자 애굽 왕이 그 사실을 깨닫고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다가 야단을 칩니다.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이, 아브라함의 얕은 인생이 드러나버리고 맙니다. 망신을 당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문제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구나. 아브라함은 또한 그 현실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삶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주었습니다. 같이 떠난 롯도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 많은 재산 때문에 롯과 자기의 서로 가정사의 문제가 충돌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고생스럽고 힘든 여정의 삶을 택했습니다. 왜요?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데 하면서 깨달음 가운데 복음을 듣고 깨달은 가운데 뛰쳐나온 것이고 나오게 된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제 저주받을 그 물질 때문에 저주받을 인생을 향하여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저 도성을 하나님 멸망시킬 것입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은요, 하나님 그냥 놔두세요. 중보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대신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삶의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인생은. 이게 뭐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 받을 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정신과 마음의 풍요 때문에 비록 죽음과 같은 문제들이 그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사람은 이긴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배고프다고 동냥짓하고 다니지 않겠다. 자기 의지가 아니라 주신 믿음에서 오는, 가슴으로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거지같이 동냥짓하면서 살지 않겠다. 백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인생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즉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 인생 속에는 죽음이 들어있다는 사실, 죽음이란 머지않아 내게 불현듯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요구에 아브라함은 괴로워하면서도 번민하면서도 순종하며 갈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어떠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늘어나는 가축을 자랑하고 늘어나는 자손을 상상하고 족장이 된 것, 그 명예를 붙들고 살고 했다면 하나님이 어느 날 백세에 얻은 아들을 갖다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을까요? 죽어도 못합니다. 하나님 미쳤습니까? 정신 나갔어요? 아마 그럴걸요?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존귀함을, 그 부활의 삶을 깨달았던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자 매장지를 구합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밭과 그 매장지를 얻기를 원합니다. 돈을 주고 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명성을 익히 알았던 가나안 족속들은 그냥 가지세요. 당신 정도라면 그냥 드려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쁨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냥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극구 사양을 합니다. 동냥짓하면서 거지처럼 인생을 살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중심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굳이 공짜로 거저 주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땅을 거저 받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고 삽니다. 수차례 반복되는 주고받는 실경이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마요. 인생은 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돈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아내의 매장지를 사서 아내를 매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 삶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복음으로 믿음을 얻게 되었고 믿음으로써 십자가를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같은 복을 받게 될 거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살아간 그 모습 그대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깨달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더 늦기 전에 여보 내가 미안해. 더 굳어져 버린, 더 그 감정이 더욱더 굳어져 버리고 또 마음의 정서가 더 메말라 버리기 전에 자녀들 앞에서 얘들아 내가 미안하다. 아빠가 많이 잘못했어. 더 늦기 전에 결심하고 더 늦기 전에 용서하고 더 늦어지기 전에 많이 보듬고
더 늦어지기 전에 칭찬하고, 더 늦어지기 전에 무릎 꿇어 사과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큰 깨달음 가운데, 아니야 이 사람들아 받으시오. 그렇게 살지 않았어. 아니,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아내를 매장할 땅을 대가를 지불하고 삽니다. 그래서 인생은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엄연한 인생의 현실 앞에서 지금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그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놓여진 내 인생을 바라보시고 부디 눈물 흘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짜 기독교, 가짜 신앙, 속아온 인생을 청산하시고 복음 안에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시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말씀과 함께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받아 누리시고 그 복이 내 인생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나라로 입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